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랑 같이 쭉 13절에서 17절까지 읽을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역법이 있습니다. 역법이라는 건 달력법이라는 거죠. 달력체계. 쉽게 생각해서 우리 양력, 음력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교육 일정에 관한 학사력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 학사력이 있듯이 교회에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따라 한 해를 나누는 거죠. 이 교회력은 성도 개인의 신앙과 우리 모든 성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 세 분 하나님의 사역을 1년 주기로 재현하고 있어요. 교회력은 먼저 예수님의 생애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다릴 때 이말림 예수님이 오심을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공적 모습을 드러낸 주현절 그리고 고난주일을 비롯한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한 텀이 끝나고 나면 성령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창조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교회력 중 우리 주현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 주현절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며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낸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예수 되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주현절은 그리스도 되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메시아랑 그리스도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두 개는 같은 거라는 것.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 헬라어, 라틴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가지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대표적인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습은 예수님의 공적인 모습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파에 따라서 이 주현절의 시작을 동방박사의 시작과 연결짓는 교파도 있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의 주현절이 첫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드러나신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설교는 두 사건 모두를 짧게 살피면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낸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방박사의 반문을 한번 생각해 봐요.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나타난 큰 별을 보고 그죠? 유대 땅으로 찾아왔어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 별을 보고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예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에 딱 맞게 부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건
그들이 예배한 왕이, 경배한 왕이 어떤 분이었느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동방박사들에게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셨나요? 동방박사들이 만난 유대의 왕, 유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베들레헴의 가난한 농가에 있는 연약한 아기였다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의 아들인 헤라클레스는 태어나자마자 헤라가 보낸 큰 뱀 두 마리를 이렇게 목을 꽉 잡아가지고 두 마리 한 손에 한 뱀씩 꽉 잡아가지고 죽였대요. 그것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아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도망쳐서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유대의 기름 부은 왕 그리스도의 모습은 힘을 휘두르는 권력자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아이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더 강력한 힘이었죠. 왜요? 아이의 웃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강력한 힘이, 헤라클레스가 가진 힘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헤라클레스의 그 강력했던 헤라클레스의 마지막 삶은 비극이었죠. 그 자신의 삶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삶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던 장면이에요. 죄가 없으며 자기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막 만류해요. 이에 주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주님이 이 요단강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아까 전에 그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신 연약한 평화의 모습, 그 모습과 더불어 겸손함과 세례 요한을 세우시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의 모습이었어요. 죄가 없음에도 당신보다 낮은 자에게 기꺼이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세례 요한을 크게 세우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 대의를 이루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이 요단강에서 보인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로 보인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기름 부음의 목적이 높아지고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며 섬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폭군이 아니라 평화를 세우시는 왕임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틈으로 하늘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진 틈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만 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처럼 평화의 사절이 되어야 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당신을 드러낸 방식에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는 방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보는데, 우리 성지혜 쌤하고 우리 백여진 쌤 사진 올렸잖아요. 우리 다른 쌤들 있는데, 우리 창규처럼, 창규 선배 보이죠? 우리 3학년 선배, 창규 선배 멋지죠 사진. 그렇게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이라도 꼭 올려주시기 바래요. 창규 얼굴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죠? 우리 우주는 이렇게 얼굴을 띄웠는데, 눈 위로 띄웠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지금 얼굴을 띄우시면 눈, 여기 눈까지라도 보이시거나, 그죠? 아니면 사진이라도 꼭 띄워주시기 바래요. 우리 도원이, 호성이, 은찬이, 소정이, 건민이, 주연이, 알겠죠? 꼭 띄워주시기. 우리 박재현 쌤도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다시 들어갈게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릴 때 결코 공개적으로 온 만방에 확성기 틀어놓고 막 쩌렁쩌렁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시면요, 언제나 사적이고 비밀스러웠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적은 농가 밖으로는 그 사실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 집에 있던 예수님의 부모와 동방 박사들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요단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내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과 가까운 데 있었던 몇 사람 외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이는 이렇게 말했지만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선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얘기했다라는 그런 가능성일 수도 있거든.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메시아 비밀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밀로 지켜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메시아 비밀이라는 이론이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세상 만방에 결코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비밀스럽게 알려졌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 귀중한 진리가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전해진다라는 걸 알려줘요. 소중한 것은 몰래 몰래 전해지더라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 개인 신앙에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살면서요, 힘들 때마다 확신을 바라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 딸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증명해 주세요 하면은 막 하늘에서 막 번쩍번쩍 하면서 막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공부하면은 하나님 제가 정말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성적 공부도 안 했는데 전교 1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야 어떻게 전교 1등을 했어? 쌤이 물으면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거죠. V 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내 삶이 어떻게 풀릴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졌던 방식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은밀해요. 하나님은 폭풍과 우레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크지 않지만 분명한 소리죠. 근데 시끄러운 중에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선 고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아무도 없이 하나님과 나 단 둘이만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요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적은 소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자기 마음밭에 심어 자라게 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것,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 복음서를 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랜 고난의 시간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임 가운데 알리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답을 들은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큰 바위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올바르게 선 내적 확신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 그 내적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말하기는 이 주현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평화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미하나 확고한 내적 확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잘 새기게 하소서. 겸손과 섬김의 모습, 평화를 세우는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소서. 벌써 새해 첫 달의 반이 벌써 지나갔죠. 오늘이 16일이죠. 방학 동안 내 삶의 비전을 점검하고 잘 세우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도 힘들지만 정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귀한 미랄로 썩어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현절 그 기간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모습으로 오셨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고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평화의 사절이 되게 하시며 겸손하며 남을 세우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세미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너는 내 자녀라는,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새해 첫 달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비전을 점검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 무릎 꿇는 자, 우리 주님께서 당신만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주연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모습, 평화의 사절,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내적 확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듣고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고등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후 줌으로 반별 모임 가지니까 예배 끝났다고 절대 끄지 말고 우리 밤쌤하고 교제 나누고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좀 띄워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많은 친구들이 못 띄워서 아마 준비가 안 됐겠죠. 다음 주에는 꼭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콘 꼭 찾아가지고 꼭 띄워주시기 바래요. 다음 주에는 아시겠죠? 이렇게 꼭 띄워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금 35분이니까 40분에 우리 교사회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40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예배 드리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줌으로 뵙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